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말씀부터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마음과 몸과 여러 가지 바쁜 중에서도 여러분 또 피곤함도 이기시고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이 시간을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 또 뭐다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은 정말 진정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복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줄 수 있는 권한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주는 거지 없는 사람이 못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은혜의 축복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축복을 가진 사람만이 옆에 사람이나 그 다음에 앞에 분이나 뒤에 분이나 그분한테 믿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못 빌어요. 없으면 못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그렇게 주는 거 보니까 다 복 있는 분입니다. 또 그 복이 여러분을 주도하고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에는 한 단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잘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겠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 다음에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사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리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3대 거짓말. 장사가 하면 안 남는다는 소리는 거짓말이래요. 그 다음에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소리 거짓말이래.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이것도 거짓말이래. 예, 그분한테 만약에 빨리 돌아가세요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왜 거짓말이거든.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 살면 뭐해, 이런 세상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그러면서도요 계속 악착같이 드시고요 악착같이 건강 생각한다니까. 왜? 오래 살고 싶어서. 사실 인명이 제철입니다. 하나님의 다 섭리 속에 우리 목숨이 달려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 속에서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장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누리고 받고 싶지만 그와 같은 여러분 누리고 싶다고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에. 사실 에베소서 6장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가 너희가 축복받고 싶어? 그러면 부모의 공경 잘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육의 부모에게 잘해. 물론 분명히 단순히 그 말씀을 통해서는 육의 부모에게 잘하는 겁니다. 육의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 아브람을 시작해서 야곱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는 야곱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게 12명이요. 12지파. 이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뤘던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푸더니 싸움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푸더니 싸움 속에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간에 사람입니다.
야,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분은 막 대단하고 그분은 막 그렇죠. 근데 그분 역시 그래도 사람이라고요. 이 말은 그분도 역시 욕심도 있고 그분도 역시 슬픔도 있고 그분도 역시 화내는 것도 있고 그분도 다 아픔이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과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과 그런 내적 심정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부단히 누르고 지키고 버리고 따라가는 삶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이 자녀가 받고 자녀가 받았던 축복이 또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이 또 그 아들이 받고 또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을 그 아들이 누리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 속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라도 신앙의 삶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가,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받았고 어떻게 축복을 받고 살았던가,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정치고요 불우한 가정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가 그대가 못 받으면 그 후대가 받고 또 그 후대가 받고 점점 더 풍성해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반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은요 그때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점점 바뀌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있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하나둘 없어지고 하나둘 멀어지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래 그렇게 듣고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그런 삶도 있고 이런 삶도 있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죄송해요 이런 말을 좀 드려서, 어느 날 문득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내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냐 이 말이에요. 다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픈 것도 남 얘기인 줄 알았고, 갑자기 불우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도 남 얘기인 줄 알았고, 갑자기 어떤 큰 질병이 내 속에서 내 몸에서 나타난 것도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득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서 질병이 발생되고 내 삶 속에서 내 이웃에게서 그런 불우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왜? 먼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말은 막상 당해보니까, 막상 나타나보니까, 막상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더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든든히 속에서 부단히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른 100% 못해. 그러나 내가 해봐야지, 노력해야지, 내가 해봐야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1000%라고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다 보면 되겠지 그냥 이 정도면 돼, 신앙이 그냥 이렇게 가는 삶 속에서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신앙의 삶 속에 젖어 있으면요,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이게 영적 흐름이에요. 내가 아니면 내 후대예요. 우리는요 이런 경각심 속에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의 삶을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계명을 기둥으로 세워주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또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기둥을 세워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품을 세우면서 윤례적이고 가정적인 출발을 먼저 주면서 하는 세우친 교훈이 뭐다면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늘 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이가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문득문득 화면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일들이 문득문득 있을 때마다 제 마음에 뭉클함이 계속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좀 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기 전에 돌아가신 후에 그 마음이 문득문득 든다는 이 자체도 때로는 어떤 때는요, 제가 화가 나요. 제 스스로에게. 살아계실 때 좀 더 하지. 왜 이제 와서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이제 내 살아계셨을 때 한 번 더 하지, 왜 돌아가신 후에 네 마음속에서 문득문득 이것 때문에 네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공경이에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존하신 부모님을 하여튼 나쁜 부모든 좋은 부모든 하여튼 잘 섬기면요, 부모 잘 섬겨서 복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부모 못 섬기면 그때는 괜찮아. 부모 재산 다 내가 가질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삶은요, 보세요. 흐름의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꾸준히 보면은요, 잘 되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해서 잘 되는 자손 없고 잘 되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가 다 안 계십니다. 이제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소리냐?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이 온 말이, 그래? 너희 부모 없잖아. 부모 없으면 부부끼리 잘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부에게 부부끼리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내 마음과 내 헌신의 삶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끼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득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부부에게 잘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또 하나는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춰주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효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 간에 하나된 모습으로서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솔직히 한 남녀가 생판 모르는 남녀가 속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만났다가 막상 만나보니까 이거 아닌가 싶다. 그래도 못 바꿔요.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차피 남남이었고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열길 물속을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보세요. 솔직히 100%인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이건 죄송해요. 20%도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100% 아닌 나도 아니고 그분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도 아니고 그분도 아니면 둘이 100%를 만들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습이에요. 은혜. 이것을 뭐라고 그래? 가정이래요. 가정. 이것을 가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는 그 삶이 뭐냐면 결국은 가정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져야 되냐라고 하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하면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죽기까지 졌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집니다. 또 그렇게 살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더 100%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100%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두 줄기를 세우시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줄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 부모를.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제가 어버이날 때마다 꼭 언급하고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라. 요걸 내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서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아서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동의가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삶의 모습을 가기 위해서는 한번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출애굽기 10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중요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물론 평생이겠지만. 그런데 그때 계명을 주시면서 기둥을 세우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간 땅이라 그래요. 거기가 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부분만, 그래 육적 가정, 이런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셔요.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사이와 동행으로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 주세요. 자, 가정을 이루어 주신 그 의미를 보자 이 말입니다. 제가 가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는데 왜 꿈을 꾸는지 아세요? 라는 말입니다. 꿈을 꾸시는데 왜 꿈을 꾸냐는 거예요. 꿈을 꾸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뭐 개꿈이다, 뭐 돈꿈이다, 뭐 복꿈이다 등등 이런 꿈도 꾸겠지만 싸움도 꿈도 있고요, 떨어지는 꿈도 있고요, 어떤 막 슬픈 꿈도 있고 기쁜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무의식 속에서 꼭 잘 때 꿈을 꾸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입력해 줬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 나는 무의식입니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쉬는 순간에, 쉬는 시간에 아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기쁨도 느껴요. 이것은 영적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꿈을 꾸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가?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세우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을 단지 부모에게 잘해, 맞습니다. 공경에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기둥을 세우면서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첫 계명은 하나님 공경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어떻게 공경할 것이는 모형을 뭘로 봐라? 가정을 통해서 봐라. 어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봐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경이라는 걸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공경의 삶을 사는데 분명히 공경함을 사면 내가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천대까지. 천대면 자그만 치기 작은 데가 아니에요. 네. 3, 4대만 받아도요, 죄송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손대면 자그마치 작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축복받는 원리가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체험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가정에 보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육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라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장수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장수라는 게 잘되고 장수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제 더 가겠습니다. 자, 조금 더 차원이 높게. 자, 예수는 잘 믿어요. 열심히 교회 잘 나가. 하나님은 잘 섬겨. 기도도 막 잘해. 기도만 하면 주여 할렐루야 막 해. 근데 가정과 부모는 막 하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이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도 잘 섬겨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가정과 가족도 잘 돌아봐야 돼요. 교회는 막 오면 막 그냥 빛과 번쩍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막 해놓고 가정에는 나 몰라라 이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막 설거지를 막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네가 해. 아니에요. 이건 그 예수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집에서도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설거지 했으면 집에서도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사람이, 이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그 가정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공경하라, 잘되고 장수하며 잘되고 축복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년마다 이때만 돌아오면 이 부모에 대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이 공경이라는 삶은 매주예요. 매주입니다. 공경의 삶.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지목해서 전했어요? 제가 말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괜찮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전해. 그러면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 시대가 돼가냐면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가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자기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돈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잘 들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말세가 되면은요, 고통의 때가 이럴 때 되면, 이게 말세라는 고통의 때라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다른 것에 치우친다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 예,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말세가 이런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해요. 여러분, 부모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아, 그래, 너 자녀들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 잘 들어.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부모가 나를 거역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지 않는가도 보면서 내 자식이 나한테 거역하고 있는가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라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요 관계를 먼저 보라 이 말이에요. 요 관계.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 말세가 되면. 그래서 심지어는 출애굽기 2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21장 15절입니다. 들으세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냥 거역뿐만 아니라요, 아버지를 어머니나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율법이에요. 이건 법입니다. 이건 패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사람 부모를 치는 게요, 다른 걸로 치는 겁니까? 말로도 외고 거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지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이래 되리라. 정말 이게 불행한 거지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23장 25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말이에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낳은 부모를 내가 기쁘게 하는 걸로만 생각해요. 이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부모는요, 제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벤츠리 이런 것은 얼마씩 하나요? 사우디 왕자 타고 다니는 거 10억 넘죠? 차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차가 있어요. 그 차를 여러분한테 딱 사주는 거예요, 아들이. 별로 얼굴들이 안 좋아하시네. 이게요, 좋은 게 아니고요, 걱정이요. 이건 효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고요, 사소함입니다. 제가 사소함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외의 삶, 사소함을 시작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 사소함을 시작하지 못하는 공경의 삶은 공경이 안 됩니다. 아니 10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만 원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분이 큰 일을 해도요, 그분은 외식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즐겁게 한다는 말은 사소함이에요. 아까도 그랬죠.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모여서 웃어주기만 해도 그 모습만 봐도 부모는 즐거워요. 얼굴만 보여줘도 즐겁고요. 못 가요, 못 봬요. 그러면 전화 한 통만이라도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봐야 되는데 뭐 상황이 이래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 전화 한 통만만 들어도 부모는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우리가요, 정말 그런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야 다 못 나오시면 목사님 문자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러해서 못 나옵니다 라고 카톡도 보내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줘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요. 올 사람이 있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일 있나, 사고 났나, 설교하면서도 걱정이 계속돼가지고 뺏겨요. 그렇게 사소한 하나의 알림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소한 하나의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가다가 붕어빵이 있어요. 옛날 국화빵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거 2,000원어치 사가지고 없으면 1,000원어치만 사요. 그냥 3개 2,000원에 3개래요. 그럼 사다가요, 드려요. 옛날 먹어봤던 국화빵인데 그게요, 집에 가져가 봤다 다 식어요. 그런데도 드리면, 아니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 나중에 내가 그냥 10억짜리 차 사줄게요. 차 사줄 때 되면 돌아가시고 안 계셔.
안 계시다고요. 그것도 못하면서 나중에 다른 거 하겠다고요?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 꼭 하세요. 꼭 하세요. 불빵이 있으면, 호떡이 있으면, 오뎅이 있으면, 어머니가 뭐 매운 거 못 드시면 안 매운 거, 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또 좋아하는 거 3,000원이든 한원 한 짝이든 5,000원이든 3,000원이든 사다가 드리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딱 모아가지고 그때만 효도입니다 이러지 말고 수시로요. 수시로 하세요. 수시로. 그래서 조그마한 거 하라는 소리요. 큰 거 하라고는 안 되잖아. 경제 다 거들나지 뭐. 만날 때마다 200만 원씩 500만 원씩 드리세요 그러면 야, 이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거들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3,000원이면 어떻고, 길거리에 지나가니다 이거면 어떻고, 이것은 엄마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왔어요 이거면 어떻고, 못 되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못하면 그냥 전화로 드리고, 자꾸 그렇게. 이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자, 부모 즐겁게 하는 얘기했잖아요. 공감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도 바로 그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효하는 거, 경외하는 거라고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효하는 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서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잘못 인식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세상의 무속적 관계의 신앙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나를 위한 믿음의 삶.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야 돼. 나 지금 슬퍼,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해결하는 분이야. 이렇게만 신앙의 삶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가요. 아니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삶으로 가면 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이 주의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어떤 내 해결의 목표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또 의지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한 주간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의뢰하고 맡기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후에 내가 원하는 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믿음의 원리예요. 이 모습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고치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면 바로 그거에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면 잘되고 잘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그런 삶으로 오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오고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죽어도 내 부모예요. 죽어도.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때 후회할 게 아니고 지금 살아생전에 한 번 정도 전화하고 한 번 정도 더, 2번 전화할 걸 3번, 4번 전화하시고 못 가봐도 괜찮아요. 전화로 해요. 전화로. 요즘에는 택배도 가요. 좋아하는 거 있으면 택배로 보내줘요. 택배로. 못 가봐니까 멀리 계신 분은 못 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택배로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사소한 거, 큰 거 아니고요. 그냥 보내드려요. 그러면 부모는요, 이 선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보냈다는 내 자식이 보냈다는 그것 때문에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길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꼭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